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8월 9일 이사야 62장 1절로부터 12절 다른 대접을 받는 사람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백성인 시온의 궁극적인 회복 그리고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역사적 회복을 넘어서 신약의 교회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내다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의 충실성에 대해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교회가 가질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예고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열정적인 헌신을 하시고 백성의 정체성이 변화를 일으키며 열국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계명 거룩한 이름. 1절에서부터 5절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하나님이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리라 선언하는 말씀이 1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언약에 대한 충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시온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시온의 정체성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버림을 받던 자에서 헵시바가 됩니다. 드술라가 되지요. 헵시바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뜻이고 드술라라는 말은 결혼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는 것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열국과 왕들이 시온의 영광을 볼 것이라 언급하는 2절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해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바뀌게 되더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에 예루살렘에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락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6절로부터 9절입니다. 보호 거룩한 약속. 6절로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것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이지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백성들이 참여하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요 행동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시간에 따라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도는 바로 그 열심을 보게 되는 것, 소망하게 되는 것, 확신하게 되는 것임을 드러내는 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또 8절 9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보장된다 하는 말씀이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닌 맹세하셨다 하는 점입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지키시겠다 선언하셨고 그것을 친히 이루심, 이 모습을 맹세라는 단어로 본문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두 번째 단원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 하는 말씀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두 번째 단원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원은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호명 거룩한 백성. 10절에서부터 11절 그러니까 마지막 단원은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과 함께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문들을 지나가라 하는 표현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이고 구속하신 자라는 이 명칭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민에게 선포하라 하는 10절의 말씀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선교적인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라고 이야기하지요.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선교하게 된다 하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파수꾼의 사명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입은 자는 반드시 선교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가 기쁨을 통해 널리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이름으로 새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